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혼란,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신음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더욱이 큰 문제는 사상의 문제로 남북이 갈라지고 동서가 갈라지는 이와 같은 부분은 너무나 안타깝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서 정말 나라가 두 쪽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날마다 싸우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어떨 때에는 예절도 모르고 이제 완전히 질서도 무너뜨리면서 일들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인간의 교만함, 이기심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인정받기 원하면서 너를 인정해 주지 않는 이와 같은 이기심, 문제가 되어지는 거지요. 정치인도 그렇고 국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의 이 민족의 커다란 문제점, 우상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단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 또한 문제입니다. 진리가 온전히 세워가서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데 비진리들이 진리인 것처럼 활개를 치는 이와 같은 부분들은 커다란 문제라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 결국 이것은 우리 한국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진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의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부족함이 있구나.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고 우리가 이 지역을 올바르게 이끌어가는 이와 같은 부분이 필요한데 우리가 그와 같은 역할들을 잘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면서 이제 회개의 마음을 갖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은혜로운 민족이 되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올바르게 서야 합니다. 성도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다면 세상에 누가 올바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먼저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아야 하고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민족이 이제는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해야 하고 우상을 멀리해야 되고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진리 가운데 정의 가운데 행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에레미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떠했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당시에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기였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사회에 부정부패가 만연했던 이와 같은 시기가 에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입니다. 이 당시에 제사장들, 또 더 나아가 사회 지도층들, 이들 모두가 다 총체적으로 타락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는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바스울, 하나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구체적으로 활개치게 될 때에 결과적으로 가짜 예언이 성행하게 되어지고 진짜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졌고요.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죄악으로 만연하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기근으로 심판하고 가뭄으로 심판하고 이제는 바빌론을 침공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해 나가시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약속으로 보여주시고 있는데 70년 후에 돌아오리라 이와 같이 약속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그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소망을 심어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사실이 백성들에게 심겨지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으며 에레미야가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어느 성경 본문,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렇게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선지자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가짜 선지자가 지금 왕의 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왕과 백성들이 가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기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그의 백성들이 잘못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라 전체가 힘들고 어지러운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어떠한가? 지금 여러분 우리 민족 선지자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어찌 보면 도리어 목회자들이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고 잘못된 길을 걷기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인간의 교만함, 이기심 이런 것들이 앞서게 될 때에 항상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목회자가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기는 하는데 그의 백성들이 항상 적당하게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기분 좋게 받아들이는 말씀은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내가 행하기 어려운 것들은 아예 걸러내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이 또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야 될 때이다. 목회자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겠고, 온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해야 될 이와 같은 시기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하나님 특별하게 그를 선별하는 과정들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네가 출생하기 전에 너를 선택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라. 이제 너는 내가 시키는 그 말을 모든 백성들에게 하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약속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에 손을 대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얘기 절대 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그것만 그대로 너는 선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예레미야가 선포할 말씀, 성경을 보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바벨론에게 포로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바벨론을 대항하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거기에 굴복하는 자는 이제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말은 백성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갈대아인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성읍 집에 불을 놓을 것입니다. 이유는 그 집은 우상이 가득한 집이요, 이단에게 절하던 이방신에게 절하던 이와 같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 모든 집들은 다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였던 선언은 백성들에게는 축복의 선언이기보다는 심판의 선언이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쉽게 받을 수 없는 이와 같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가 낙심하면서 이제 어찌 보면 시위대들 안에 갇혀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이와 같은 부분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소망이 없지만 어찌 보면 이스라엘 전체에 소망이 없는 듯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곳을 찾아오셔서 예레미야를 만나시고 두 번째 예레미야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귀한 명령, 하나님의 귀한 약속들을 그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분위기를 보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신다면 내가 적어도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지요.
하나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 원망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부분인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너를 감옥에 그냥 두고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열심히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이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계속 진행해 나가십니다. 회개하기 원하며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아오기만 하면 용서하시기 원하시면서 간절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려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언제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지금도 열심히 일을 행하고 계시다. 또 다른 측면에 이스라엘 앞으로 구원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실 것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열심이 어떤 열심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일, 하나님의 그 손길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낙심하고 있는 에레미야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지금도 너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만들며 성취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과거와 미래에 함께 담겨져 있는 문장입니다. 만든다라고 하는 것, 과거에 만들었다라고 하는 창조의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용어를 쓰면서 이제 만들다라고 표현했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 만드셨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목적을 두고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이 일들이 진행되도록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백성들이 지금 죄악 가운데 심판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 영광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제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영광 돌리는 신앙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이와 같은 부분으로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가장 먼저 회개하는 거죠. 우상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돌아서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그들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온전히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고향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포로 생활에서 흩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들 모두가 돌아와야 되는데, 이 일을 하나님이 계속 성취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지배하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 민족을 다 물리쳐 줄 거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 나가신다,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과정들이 진행이 되면서 성전이 정리되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 일을 진행해 나가시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전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부르짖어야 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부르짖지 못한 거지요. 우상 앞에 있었고 이방신 앞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것이 가장 먼저 해결되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다음은 분명히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상 섬긴 것, 이방신을 섬긴 것 잘못했습니다라고 온전하게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지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내가 원하는 정도의 응답이 아니라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축복의 응답을 내게 허락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 민족이 죄악에 빠지게 될 때에 갈대아 사람들, 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고 시체가 성읍에 가득한 이와 같은 사건이 있게 될 텐데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와 같은 부분들 내가 전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게 될 때에 이 약속이 있는데 7절부터는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고 고쳐 낫게 하고 그 다음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하게 하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세계 열방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너희에게 복을 부어줄 것이다. 아주 명확하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약속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절망의 자리에 있지만, 아직은 감옥에 있고 포로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새로운 은혜들을 부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약속, 오늘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웁니다. 나를 고치시고 세상을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고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운 문제 속에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자기의 집을 헐어서라도, 왕궁을 헐어서라도 갈대아인들을 막아보고 칼로 싸워보고 한번 이 문제 해결해 보겠노라, 이렇게 그들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에 너희의 시체가 가득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너희의 그 모든 열심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진정한 회개가 있지 않는 너의 모든 세상적인 열심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상 앞에 서 있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에게는 심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고 열심을 내게 될 때에 문제가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미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고쳐 낫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온전히 너희가 하나님 의지하게 될 때 7절에 보니까 포로에서도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포로 생활하며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일도 진행해 나가신다라고 말씀하셨고, 너희가 죄가 많았지만 그러나 돌아와서 회개하게 될 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너희가 정결하게 될 것이고 너희의 모든 죄악이 사해질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세계 열방의 기쁜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은총 하나님,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말하면서 너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분 바로 하나님이시로구나. 우리 민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 해결하실 분은 역시 하나님이시로구나. 지금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이 문제 해결자도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 세상을 고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때때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힘든 일이 생길 때, 반복되게 될 때 의심이 생깁니다. 야,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기지? 내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의심이 생기게 되어지는데 놀랍게도 사단은 그와 같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요, 그와 같은 기회 속에 여러분 틈타서 우리를 향하여 접근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에게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나님 안 계셔.
여러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이와 같은 모습을 사단은 계속해서 중얼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무슨 결과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아름다운 계획을 세우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내가 지금 환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나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열정을 키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고 사단을 이기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방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경 속에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환경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1885년도에 선교사로 들어왔던 언더우드 선교사, 여러분, 대한민국 선교의 문을 활짝 연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가 영국에 태어나게 되어지는데 6살 때에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게 되어지고 돌아가시면서 가정이 신체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가족들이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미국 가서 생활하는데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나름대로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지는데 다이아몬드 가공하는 이와 같은 회사를 조그맣게 이렇게 차려서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역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던 거죠. 중등학교를 마치고 이제 한 고등학교쯤 진학을 해야 되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언더우드는 학생들, 친구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자기는 교회로 가는 겁니다.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루 열심히 일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시간 될 때 성경 말씀도 읽고, 또래들은 다 학교를 가는데 본인은 학교를 못 가서 이제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진행해 나가는 과정 속에 담임 목사님이 그를 딱 보고서 이제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에 윌리엄 베이번 목사님이 그를 보면서 내가 후원할 테니 자네가 앞으로 대학을 가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개인 교수를 하겠노라.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과정을 나름대로 다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대학 공부를 마치고 나서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은 정말 흑암의 나라였고요, 삶이 보장이 되지 않는 나라였지요.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데 이 나라에 선교사로 가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서 결국 선교사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더우드가 조선을 정말 빛낸 이와 같은 선교사가 되게 되는데, 이 언더우드 가문, 신앙의 가문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목사님이고 굉장히 믿음이 좋았던 이와 같은 가문인데, 이 가문에 교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뭐냐면 불가능하다는 말을 웃음으로 넘기고 무엇이든지 반드시 될 수 있다고 믿으라, 될 수 있다고 말하라. 그 가정의 가문입니다.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불가능하다라고 표현하고 낙심하기 쉽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웃음으로 넘기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 있으니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적극적으로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가훈을 가지고 있었던 가정이고요. 결국 이제 언더우드는 그와 같은 모습 속에 가정 환경이 어려웠지만 흔들림 없이 신앙을 잘 지어나가게 될 때에 그가 대한민국 선교의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감당한 등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지금 고난의 자리에 계실 때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 철저히 바라보고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힘들 때마다 복의 약속들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와 같은 열정들 마음속에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앞길을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이와 같은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가지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어찌 보면 죄악에 빠져 있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자꾸 빚을 잃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나라가 잘 되려고 한다면 교회가 잘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축복하시게 될 때에 비로소 한국교회가 은혜롭게 세워지고 이 민족이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깨달으면서 민족이 어려울 때에 적어도 우리는 항상 나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의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마치 거기 요나가 탄 거지요. 풍랑이 일어나서 큰 어려움이 있게 될 때에 요나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큰 풍랑의 연고가 나 때문이다 라고 아주 명확하게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요, 남 탓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백성들은 누구 때문에 안 된다라고 남 탓하고 있는데 절대로 믿음의 사람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세워놓고 올바르게 세워가고자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부족한 이웃을 보았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질 뿐이지 너 때문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될 때에 오늘 성경의 약속처럼 내가 이 성읍을 고쳐 낫게 하리라. 이 민족을 고쳐 낫게 하리라.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의 돌아가는 부분을 생각해 보아도 모든 사람들이 다 나 때문입니다라고 말하면 이 문제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 너 때문이라고 말하니까 싸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 고쳐주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아침에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무너진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무너진 여러분의 사명의 아름다운 결단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롭고 복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시게 될 때에,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그 진행과 함께 힘차게 신앙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모든 것 다 나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환난들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지 못하였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의지하는 복 있는 민족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